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였고, 이 첫 번째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할 때 그 관계는 독점적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독점적 관계. 이 독점적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서로에게 충실하고, 즉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충실하고 헌신적이고 책임을 다하고, 역으로 그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충실하고 헌신적이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명은 전에 살펴봤듯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 신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욕구,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지식의 근거에서 신은 절대자는 이러할 거야, 혹은 신은 이러이러해야 돼, 절대자라면 반드시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라는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죠. 자기가 해서 그 내용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신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하겠다라는, 신을 창조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하겠다. 그 말은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필요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냐, 신의 형상을 만드냐? 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게 만들어 자기가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맥락인 거죠. 요즘 이제 목요 책수다 모임에서 성육신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읽고 나눔을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1장을 읽고 나눴는데 1장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차피 안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일화예요. 어느 날 우연히 학생들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글쎄, 너는 로마 카톨릭 신자고 나는 침례 교인이니까 카톨릭이든 침례교든 너에게 좋은 걸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카톨릭 신자인 친구가 답했습니다. 너는 카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카톨릭은 나를 지지해 주지 않아. 오히려 나를 설득하지. 나를 위해 주지는 않아. 그래서 때로는 카톨릭 신자로 사는 게 힘들어.
저는 이 마지막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성육신과 같은 복잡한 신학적 개념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그저 그 개념이 참되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성육신을 탐구하고 이 책을 읽고 숙고하다 모든 신 중에 가장 무거운 요구를 하시는 하느님께 설득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들고 하나님에게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요구를 들고 우리에게 침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침투한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오늘 이제 세 번째 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이 세 번째 계명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 라는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만들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내 형상이라고 아무리 그 어떤 것을 만들어도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아닌 나를 만들어서 나를 섬기는 것은 죄악이다.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왜곡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 1계명,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두 번째 계명은 만들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뒤에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 어떤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데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이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개역 성경은 이 그 3계명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령되게 혹은 함부로 이렇게 이제 부르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게 하나님의 누누한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요구하는 게 내 이름 부르라 라는 거고 또 신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또 책임을 다하기로 하셨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까지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기도라든가 간청이라든가 하나님에게 뭔가 요구한다라든가 내 사정을 아랜다든가 간구한다든가 고백한다든가 울부짖는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한 필수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본인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미안해하거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부르는 거기 때문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부를 수 이럴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이름 부른다. 즉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도 당당한 신자의 권리입니다. 여기에 전혀 주눅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야. 즉 하나님을 찾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함부로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한 금지예요. 그럼 이게 어떤 건가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름이 뭔가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름이 뭔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럼 이름이란 뭐냐? 이름이란 그 사람의 정체죠. 그 사람의 정체. 예를 들면 제가 기한이한테 기한아라고 불렀어요. 기한아라고 불렀는데 부른다는 것은 내가 기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기한아라고 부르면서 염두에 두는 사람이 종렬이라면 내가 기한이를 부른다고 해서 기한이를 부르는 게 아닌 거죠. 이게 기한이를 함부로 대하는 것, 조롱하는 것, 더 나아가 망령되게 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부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이름 부른다는 것은 자기가 상상한, 자기가 만들어낸 것으로 그 사람에게 투영해서 그 사람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 왜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즉 하나님을 찾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또 이 세상의 신들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피조물로 만드는 것과 이제 똑같은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즘 그런 말 자주 하지 않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게 맹세하거나 그럴 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한다라는 뜻이죠. 내 명예를 걸고. 그리고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부모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고 망령되게 부르는 거고 함부로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 세 번째 계명과 관련된 몇 가지 예가 복음서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33절부터 37절이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을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보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보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조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하거나 범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맹세라는 거는 내가 어떤 약속을 지킨다, 혹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정말 확실함을 더 넘어서 절대 변경 불가능한 이런 걸 할 때 이제 동원하는 게 그 맹세이죠. 그래서 이 맹세를 할 때는 늘 자기보다 더 큰 걸 두고 맹세하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그래서 다 자기보다 큰 거. 그 자기보다 큰 건 뭐예요? 내 부모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여기서 시고 이야기하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 머리, 그러니까 여기서 다 머리카락을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뭐냐면은 결국 내 영역이 아닌 거, 나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머리 등을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거든요. 예수님 표현한 게 하나님의 영역,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 해요. 단지 너희들은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면 되지 더 나아가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지나쳐서. 그리고 그것은 그냥 더 강력하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해야지 그걸 내가 난 진짜 내 목숨 걸고 맹세하겠다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악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왜 맹세를 예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확신이 버무려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과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이제 포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보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 배경이 지금 어떤 배경이냐면은 그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정결예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 누누나며 비난합니다. 정결예법이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라든가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요즘 이슬람식으로 하면 이제 할랄 이런 거겠죠.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이제 비난을 해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반론을 제기하냐면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래서 백성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조문들이 있으면 그 조문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또 적용하는 것도 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정해주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들이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지 폭로해요. 이게 고르반이 어떤 거냐면은
유대 사회는 이제 대가족 중심, 가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노년의 부모를 공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경제력을 상실한, 이제 나이가 들면 경제력을 상실하잖아요.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모를 자녀들이, 성인의 자녀들이 책임을 지고 잘 섬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십계명에도 있고 율법에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제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뭐냐면은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도록 교묘하게 만들어낸 장치예요. 즉 성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 앞, 그러니까 이제 이 재산이 많은 부모로부터 다 이제 또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노년의 부모는 경제권이 없고 이제 성인 자녀들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부모를 잘 모시고 책임을 져야 되려면 어쨌든 재산이 충나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율법학자들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모셨다가는 내 재산 일부가 손해볼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의문을 제기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묘안을 제시했냐면은 부모에게 양육해야 될 그 재산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다. 그게 이제 고르반이거든요. 고르반이 되었다. 그러면은 부모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 그 재물을 또 교회에다 바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자기가 그대로 갖는 거죠. 이렇게 교묘한 수법으로 결국에 자기 욕심이잖아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은 찝찝하니까 뭐를 동원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당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한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개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즉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죠. 뭐 그런 아주 초대형 교회만 세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뉴스에 나오지 않는 중형교회, 중소형교회 상당수도 자녀나 사위 등에게 세습을 합니다. 그런 게 엄청나게 많죠.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곧바로 세습하면 하도 욕을 먹으니까 또 하도 그런 세습이 문제가 되니까 어떤 교단은 세습을 금지하는 이제 교단원법에 이제 금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편법을 쓰냐면은 A교회와 B교회가 있어요. A교회 목사들이 B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B교회 목사들이 A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럼 이제 세습은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일들에 사람들이 비판하면은 어떤 식으로 응대하냐면은 구약의 제사장들도 세습을 했다. 다 대대손손 이렇게 제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든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 교우들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결정했다. 왜냐면 또 형식적 교인총회에서 다 거의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된 거니까 그 세상이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다. 이 교회는 거룩한 어떤 거에서 운영하는 것도 거룩하게 해야 돼. 뭐 그렇게 해서 세습을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다 보면은 이런 많은 비난과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세습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그냥 차라리 그냥 내 아들이 내 목회 철학을 가장 잘 알아서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나마 나를 잘 이해하고 내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해서 이 교회를 잘 섬길 것 같다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 그나마 낫죠. 물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낫죠. 근데 결국 교회의 재산이나 권력을 아들에게 대물림하려는 욕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게 많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박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고르반제도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이제 벌어졌던 거예요. 이와 같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일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역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 십자군 전쟁이 그 이슬람과 이제 이슬람 세력이 커져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을 했고, 그거를 이제 탈환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탈환한다 명목으로 일으킨 거지. 그 이면에 굉장히 추악한 일들이 많았죠. 그런 전쟁이라든가. 또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아메리카 등을 정복하면서 그냥 정복한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미개한 종족들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그걸 신의 이름을 정당화시키고, 이런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이 사회의 어떤 소수자들을 혐오하거나 그들이 권리를 갖지 못하게 일부 기독교인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모든 게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강남의 대형 교회도 공유지 도로를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당을 짓고, 이 사회법으로도 그게 이제 불법에서 고발당하고 했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 하면서 그걸 계속 유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 그래서 뭐 우리 교우들은 신실한 교우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 운운하진 않지만, 정말 이 신실한 교인들, 기독교인들 만나면 이 말끝마다 다 하나님 뜻, 하나님 뜻 이래가지고 어지럽죠. 이게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뭐가 됐든지. 근데 사실 이게 우리는 어떨까라는 거죠. 우리라고 예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나 우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지 않을까요? 함부로. 아예 이름을 안 부르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럴 수는 없죠.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제대로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는 것은 어느 정도로 실천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너무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배워갈 틈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로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다들 여유가 있어서, 시간적.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때 뭐 믿음이 커서 교회로 자주 모였던 게 아니라 그냥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자주 모였고, 또 자주 모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하나님 배워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는 너무 바쁘죠.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것이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매우 약해, 뿌리가. 이 뿌리가 약하면 평상시에는 잘 자라는 것 같아도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거나 바람이 심하게 들면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이 신앙이 그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잎이나 열매가 무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우리 삶이 무슨 대단하게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간다라는 건. 하나님 알아간다는 건 결국 뿌리가 깊어지는 작업이거든요. 뿌리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뿌리에 관심은 없고 잎이나 열매의 풍성함만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실용적인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장 읽기를 지금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오래됐죠. 그 연예인 누구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걸 안 봤으면 시작도 안 할 일이었는데, 이름도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이제 잘 안 돼요. 하는 분도 하시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뭔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자기개발서나 이런 게 실용적 도움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책 읽기 모임에서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지만, 그 이제 참여율도 적고, 그렇다고 해서 별도로 책을 구매해서 읽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것도 당연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뭐, 실용적으로 쓸모가 없죠. 실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실용적인 건 뭐예요? 지금 당장 뭔가 도움이 되고 내 잎이 풍성해지고 열매가 풍성해지는데 사실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전혀. 근데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될 책임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그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사회적 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그 일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라고 비판을 해요. 맞죠? 전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냐? 우리는 아는가? 우리는 또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맥락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 정도만 충실하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모교 책수다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천하는 책을 뭐 인문서적이라면 그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이 기독교 서적은 나름대로 엄선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쉽지만 깊이 있는 책을 이렇게 하니까 읽으시고, 그 정도로 충분해요. 늘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학교 수업 안 듣고 어디 가서 공부 잘하는 비결 있나 이런 거 막 배우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전혀 그럴 거 없어요. 그죠? 학교 수업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반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찔림과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일상을 전부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할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왜곡할 때, 상대방이 나를 모르면서 안다고 나를 부를 때 얼마나 불쾌하고 화가 나고 모욕당하는 느낌이 듭니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감춰진 분이 아니고 비밀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충만히 알려주신, 계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미 드러난, 이미 알려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뜻을 찾아가고
배워가는데 그 어떤 거리낌도 없으니 우리가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 더 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고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